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오늘도 주의 기쁨, 은총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실망하는 삶,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 살다 보면 삶이란 우리를 참 실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살다 보면 나 자신조차 나를 실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실망하는 것도 인생이고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도 인생입니다. 우리의 실망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 때문에 일어납니다. 원하는 꿈과 나의 노력이 균형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실망도 있습니다. 조금 더 참지 못해 일어나는 조급 때문에 생기는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원인이 다르고 책임도 다르지만 실망의 마음은 우리를 힘없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실망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의 순간, 인간의 끝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끝인 실망의 점 위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빛을 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끝을 단지 하나님의 시작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늘 공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공평을 보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비틀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 옳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어도 인간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어도 내 자신조차도 내게 실망을 주어도 믿음은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슬픔의 바다를 기쁨 일렁이는 바다로 바꾸기도 하고 기대할 것 없는 세상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며 숨 막히도록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망의 삶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삶의 하루를 걸어갑니다. 아픔이 있다면 더 큰 기쁨을 구하고 슬픔 있다면 더 큰 웃음을 구합시다. 주님은 살아 계셔서 언제나 그 백성을 기쁨과 은혜로 채우시며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삽시다. 세상 바라보고 내 눈앞의 상황 바라보고 그것으로 내 마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기쁘게 사시는 겁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쁨 받으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이해를 위한 삶, 사랑을 위한 삶. 살다 보면 이해돼서 이해하고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하려 하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는 삶이 있습니다. 삶에는 의지도 있고 가엾이 여김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도 있습니다. 나를 깨닫고 나를 낮출수록 이해와 사랑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내 생각의 확신을 주장하던 미숙한 내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순간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 지혜의 영역으로 삶을 전환하는 때입니다. 어리석었던 때는 나를 주장하나 지혜가 한 줌이라도 우리에게 비를 뿌리면 나를 돌아보고 내 부족을 깨달으며 다른 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가 빛을 발하면 어리석은 주장은 침묵합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면 인생의 판단은 오염된 흔적까지 씻겨지며 부족을 고백합니다. 삶이란 자신의 무지와 누추와 약함을 깨닫는 긴 경주입니다. 지루해하지 않으며 은혜를 잊고 누리는 것이 기쁨임을 터득할 때 삶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가해적인 것을 잔인하게 즐기며 내 우울과 열등과 죄를 다른 이에게 투사해 잠시라도 나를 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삶이란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저 먼 산을 향해 가고 가는 지루함을 사랑할 때 기뻐질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삶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사랑입니다. 눈물이 있으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스치는 바람 없이 피워지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말고 사랑해서 편안해집시다. 그것이 안 되면 낮아져 기도합시다. 삶이란 이루어서 기쁜 것보다 이해하고 사랑해서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해서 기쁩시다. 이해해서 편안해집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을 발휘합시다. 오늘 힘내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오늘도 기쁘게 삽시다.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줍시다. 그래서 우리 감사합시다. 칼럼 진행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뿐입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며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과 때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뿐입니다. 믿음이란 열정의 수준을 넘어서 이거지고 숙성되며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발버둥 치는 믿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서히 깊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깊어감이 결코 순수와 열정을 상실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뜨거워지되 더 낮아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시내를 건너는 믿음이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던 믿음이 바다를 넘어 또 다른 대륙을 향해 갑니다. 삶의 발전이란 성공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순간에 그 지경의 폭을 넓히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며 끈기 속에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뜻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한 깊어짐과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마당에 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돼도 계속 잘 되는 일 없고 안 돼도 계속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 변하지 않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의 성취 앞에 낮아지며 우리의 실패 앞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마당에 나와 그저 웅크려서 기도하고 읊조려 기도할 뿐입니다. 어느 날 이 애처로운 기도의 중얼거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대하며 삽시다. 우리 기도한 것은 그 순간이 끝이 아니고 영원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 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고 또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위하여. 인생의 평안은 산 속에 있는 호젓한 호수면 위에
종이배의 평안은 아닙니다. 거친 풍랑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 어떤 광풍의 날 가운데서도 헤쳐나왔음을 믿기에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움 없이 담담히 다만 다음 행동을 옮길 뿐인 극복의 경험과 의지가 주는 내적 평안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잔잔한 호수 위의 종이배는 거친 바람이 불어 일렁이는 순간 이제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단 한 번의 물결에 온 배가 물바다가 되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조련하시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십니다. 때론 다른 이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너무도 다양한 은혜의 면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인생의 더 다양한 폭을 넓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꿈이 크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 꿈을 버리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몸을 움직여야 해서 소원을 버리면 편안해질까요? 매일 먹어도 배고프고 매일 잠을 자도 졸려오니까 그 모든 귀찮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소극적인 인생의 평안과 자유를 얻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시도는 언제나 후회와 번민 속에 우리를 더욱 참혹한 웅덩이에 몰아넣고는 했습니다. 이전에 언제나 머릿속에 그려지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란 풍랑이 이는 바다에 띄워진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쇠사슬에 묶고 그 쇠사슬을 손에 칭칭 감아쥐고 굳게 이끌며 풍랑 저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역사의 저편이라 생각하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업적을 기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역사라 생각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노라면 평안은 목표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시고 은혜를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준비하였다. 아름답게 우리를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쉬시고 또 마음 준비하셔서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시련을 능가하는 믿음. 삶이란 언제나 시련과 그 극복이라는 구조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그 고개를 넘으면 끝날 줄 알았던 어려움은 또 다른 고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가 생각하고 푸념이나 한탄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는 이러한 삶 자체가 정상적인 내 삶의 여정이다 생각하고 담담히 그 앞에 놓여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생각됐던 삶의 어려움이 이제는 다만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능력도 커지고 마음도 단단해진 것입니다. 요즘은 한 번 하면 능력이다라거나 혹은 이전에 늘 입버릇처럼 외워왔던 여러 문구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 언제나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문구는 잠시 숨죽이며 엎드려 있다가도 다시 살아나 힘있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어려울 때 이전에 배웠던 문구들, 그리고 이전에 기도했던 문장들을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그때의 기도가 진실이었고 또 그때 외웠던 문구들이 진실했었다면 그 기도의 사실과 우리 마음에 힘을 주었던 내용들은 언제든 다시 살아나 힘을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을 능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예정대로 돼서 기쁜 것만 아니고 혹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바램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더 좋은 뜻이 있음을 믿고 갈 길 가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예상치 못한 더 많은 수고와 기도가 요청되는 장면에서도 의연히 하나하나 장애를 극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쌓아 올리고 예상 못한 수고를 더 해야 하는 힘든 장면을 넘어 이룬 승리는 우리 인생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더 크고 기쁘며 더 값진 은혜와 풍요의 지경으로 인도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은혜 체험과 시련을 능가하는 믿음의 동시적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삶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그래도 그 시련을 능가하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거 찾아서 모든 어려움 헤쳐가시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힘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생활의 첫날, 힘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삶의 기쁨을 찾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삶에는 열심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희생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열심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엉뚱한 영웅심이나 과대망상으로 우리를 우스갯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희생과 헌신은 오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완성에도 이루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렇게 애틋하게 이루어 왔던 삶의 소중한 날들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겉된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유익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자신 없고 스스로에게 불만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신 있음을 흔쾌히 용납해 격려하고 박수쳐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참 애쓰며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편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위축되지 않는 모양 갖추느라 참 애쓰고 눈물겹게 살아왔습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또 참고 발산하지 못하며 인내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내가 힘있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씩씩해야 힘내서 주변 사람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보양하며 이기적이기도 합시다.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 보면 지치고 아파서 쉬고 치료하는 중임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더 이상 황금알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기뻐야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이 기뻐야 나도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을 부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기쁘게 사시고 그 기쁨으로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면 주변 사람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니 기쁨과 감사의 심정으로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씩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삶은 그 무엇이건 흘러갑니다. 기쁨도 흘러가고 슬픔도 흘러갑니다. 웃음도 흘러가고 견딜 수 없어서 복받쳐 오르던 눈물도 흘러갑니다.
하늘을 날 것 같던 환호도 흘러가고 이 세상이란 별을 떠나고 싶었던 비난도 흘러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덧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고 좋아한 것도 미워하고 증오한 것도 다 덧없을 뿐입니다. 애증을 느끼던 마음도 쇠하여 감정의 강도나 선호 자체도 희미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사그러져 가는 것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보편적 모습이라면 인생이란 그렇게 극악 떨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동네입니다. 선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위로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걸으며 살아갈 곳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남기고 갈까를 생각하면 삶이란 의외로 쉬운 답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며 가지고 갈 수 있는 유형적 사항은 없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꽃상여에 황실 무덤에 묻힌들 흙이 된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홀홀히 이 세상을 떠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품은 아름다운 마음과 따스한 사랑의 심정뿐입니다. 악지를 쓰고 살았다면 우리 마음은 그만큼 공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독한 말과 잔인한 행동으로 내 상처를 보상받으려 했다면 우리는 시원하고 후련해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어진 내 상처에 진저리 쳐질 뿐입니다. 생채기나 검게 두드러진 딱지는 성질 불키우고 아물기 전 긁고 잡아떼어 보았자 새로운 상처만 덧나게 해 더 심한 흉터를 만들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오직 무능히 기다리며 시간의 치유의 역사를 맡길 뿐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 삶을 갈아서 악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삶을 갈아서 선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악행을 남기고 원수를 남기고 저주를 남기고 원망을 남기고 가는 삶은 불행합니다. 선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축복을 남기고 위로를 남기고 그리움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가지고 가실 것이며 무엇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따뜻한 말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내키면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 사랑, 은혜, 복음, 은총 이런 말들이 우리 삶에 널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힘, 근력, 유연성, 스피드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제 스스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긴 60대 초반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질 법도 합니다. 이것은 부인해서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더 아름답게 가꾸고 완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30대 초반에 이곳에 와서 30년이 돼가니 어찌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결국 표현하면 이러저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도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총 결과였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애처롭게 여겨주시는 사랑의 결과로 오늘의 호흡과 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전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 교역자들 중에 그 아버님 연세가 저와 큰 차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버님을 생각해서인지 아들처럼 제게 정성을 다해 대해 주심이 깊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젊은 교역자들을 보면 동생 같다고들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그 따뜻함에 감사도 하고 또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길을 걷다 제가 전보다 훨씬 천천히 걷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저는 걸음이 대단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유야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징후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 진보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력, 유연성, 스피드입니다. 물론 이것은 올림픽 선수들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과연 제 나이에 진보라는 말이 가능한가 생각되지만 노력하는 것이 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3가지는 제 신체에 대해서뿐 아니라 정신세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서 마음 약해져서 나약해지거나 현실 안주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차며 사고가 완고하거나 경직되지 않고 더 유연하고 신중하되 굼뜨지 않고 더 스피디하게 모든 일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삶이란 세월의 연륜과 역동하는 용소숨이 어우러질 때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근력, 유연성, 스피드 이 3가지에 있어서 늘 진보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엇인가 삶의 저 끝을 바라보시고 힘차게 달려가되 그것이 날마다 진보하는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근력, 유연성, 스피드 오늘도 힘내서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날 의미 있게 사시고 무엇인가를 이루며 나도 기쁘고 내 앞에 사람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앞을 생각하는 삶, 앞을 생각하지 않는 삶. 누구나 내 삶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은 언제나 간격이 멀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떨어져 있는 현실과 기대와의 사이를 줄이기 위해 고통을 참고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또 하나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이내 포기하고 현재 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언제나 최종 선택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더 큰 고통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더 큰 고통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언제나 삶은 먼저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해 이루면 나중에는 좋은 일 중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미루고 현재적 편함을 선택하면 결국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인과응보와 삶의 공평은 언제나 자연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삶의 통증이 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잊으려 해서만은 결코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삶은 정면 승부입니다. 어려운 것은 극복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평생 우리 생의 끝까지 쫓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병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그 병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아픔과 상태를 한탄한다고 해서 그 병이 우리를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지기 어렵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한탄하거나 핑계하거나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달려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한계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해본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해서 사는 삶은 축복이고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삶은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열려질까 생각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흘리는 땀방울, 뻐근한 우리의 근육,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내서 사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주의 은혜 속에 지내시고 또 주말 맞이하여 기쁨과 은혜로 모든 만남과 이룸과 하실 일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한 삶. 누구나 인생의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니어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최고를 지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최선은 지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해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민첩하고 정확하시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인생을 판단하시거나 우리의 핑계에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삶은 의외로 공평합니다. 억울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더 긴 시간의 폭에서 보면 우리가 느꼈던 마음의 상심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보상과 위로로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억울하다 생각할 시간에 그 순간에도 스쳐가는 삶의 일들에 최선을 다함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마침표 찍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빨리 실증 내지 않고 빨리 지루해하지 않고 빨리 포기하지 않고 빨리 마음 변하지 않으면 의외로 우리 삶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이제까지 최고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무대를 찾아준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유명했던 가수가 한 말인데 무척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최고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2월이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가능할 것 같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성도. 성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을 기도하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논리는 인간의 힘에 의해 가능과 불가능이 판가름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가능과 불가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세계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고 오직 앉아서 기도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세상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란 혹은 성향이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습득하고 쌓아온 삶의 틀입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의 너무 많은 부분이 사고의 습관이나 행동의 습관에 의해 길들여져 이루어집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습관과 성향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 온 것이라 하루아침의 감동으로 또는 결단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도 끈질긴 자기와의 싸움 혹은 인생의 지나온 전 과정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질 뿐입니다. 습관과 성향을 바꾼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의 방향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작년을 생각하면 올해는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의 푸근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겨울치고 상당히 어려운 겨울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제한된 가운데 추위 맞이하여 또 오고 가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번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의미 있는 국가 3.1절 기념일이며 동시에 3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또 우리 삶에 의미 있는 한 달의 시작, 봄의 시작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단순과 집중.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꼭 이루려면 주변 상황과 목적지에 이르는 노선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전투의 선이 늘어지고 집중되지 못한 힘으로는 해결을 이룰 수도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 삶은 단순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일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산만하고 집중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선화되지 못하고 복선화되어 있어 늘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일도, 관계도, 마음도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도 가려는 곳에 가려는 모든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폭, 그리고 사고의 폭이 확장되어야 하고 더 멀리,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더 멀리와 더 넓게라는 것이 정리되지 않은 복잡
다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소유도 관계도 정돈되어 필요할 때 혼돈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단번에 쓸 수 있음이 좋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쌓아 놓기는 한데 늘 필요할 때마다 찾아야 하고 막상 찾다 시간 놓쳐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국 파일링을 잘 하는 것이 순간의 추진력과 발화력을 위해 요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결국 선택입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선택당해졌다고 자각한다면 이제 정돈할 것을 정돈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정돈하여 단순화하고 그 단순히 정돈된 것에 온 힘을 쏟아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삶이 복잡하십니까?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으십니까? 한번 단순과 집중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정하여 집중하고 주님의 기쁨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3월, 아름다운 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 봄 맞이할 힘내서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24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통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하루 같지만 몸이 아프고 삶의 소망, 호흡이 가쁜 이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로 오늘 하루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영혼이 기대어 쉼을 얻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물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 하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할 수 있으나 예배당은 교회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처소이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상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란 개념은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 교회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야 교회는 지은 건물이 비와 바람을 맞아 낡아질지라도 더욱 청청이 빛나며 고색 창연한 예배당조차도 햇빛 받아 반짝이는 찬연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 예배당 건물만 바라보아도 그 예배당이 떠올리는 교회의 개념으로 가슴이 빛으로 채워지고 슬퍼 흐느낄 때 기대어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이 세속 세상에서 존재하고 세속에 아직 성화되지 않은 인생들이
그 구성 인물들일지라도 교회는 푸근하고 빛나며 아름다우며 지친 영혼이 기대고 싶고 쉬어가고 싶고 힘을 구할 의지처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의 공적인 지향 역시 이 세상에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실존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과 권세와 영광 속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생활과 삶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주변 식구와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유고 평안이고 소망이고 관대함이며 나를 넘어서기에 다른 일을 가엾이 여겨 위로함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 어려울 때 뛰어가 빈 예배당에서 깊은 눈물과 흐느낌을 이루면 마음이 씻어지고 힘이 나는 교회. 무엇인가 내가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이 교회를 통한 무엇인가 주님께 대한 헌신의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은 교회. 내가 교회로서 열심이고 헌신을 이룬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등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동일 행동이 되는 교회.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애를 써보시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루어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고 우리가 그 나라 되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내가 그 교회 되어 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힘과 기쁨이 되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아름다움을 믿는 삶.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바라봅니다. 역사란 거울이고 현재에 대한 예고의 실상이며 기준의 길입니다. 어떤 뛰어난 생각도 결국 역사 안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역사를 부정하거나 넘어서는 사고는 결국 후회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음이 진리입니다. 생각과 정서는 작은 시내이나 역사는 그 수많은 시내를 포함한 가로막을 수 없는 장강입니다. 시내는 가다 막힐 수 있고 수량 모자라면 소멸되어 그냥 땅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장강은 수량 많으면 넘쳐 범람을 해도 며칠의 날 지나면 제자리 찾으며 수량이 적으면 하상을 낮추고 농도 지쳐져 일부 생물이 폐사해도 또다시 비 내리면 모든 것을 씻어내고 유적히 흐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떤 순간 삶을 평가하거나 길을 정할 때 역사에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디서 흘러왔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어떤 일이 주변에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왔는가? 나는 누구를 돕고 살았는가? 그 결과 사람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그 결과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내 삶이 바른 삶이었는가? 나의 행위가 후회가 없었는가? 나는 왜 후회를 했었던가? 나의 생각과 평가 선택의 기준은 맞는 것인가? 내가 주장하는 것인가?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 곁에 있어 주는가? 나는 외로움에 쌓여 있는가? 푸근함에 쌓여 있는가? 역사 속 삶의 궤적에서 내 삶을 바라보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 나를 바라볼 때 어렵지만 지극히 객관적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 역사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생각하면 아프지만 또한 그것은 따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는 인생에 대한 실망뿐 아니라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노력해서만이 아니고 내게 베푼 아름다운 사랑과 아낌과 배려가 있었기에 나의 역사는 흘러왔고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 국가의 역사, 집단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주년이 지났는데 우리 앞으로 내년까지 2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저도 건강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 칼럼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주변을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뜻 이루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기쁘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쁜 하나님의 은총의 날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단순화, 가지치기. 살아오면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온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단순화입니다. 전체를 단숨에 파악하고 가장 강렬하게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게 많은 내용을 요약하여 한 문장 혹은 한 개나 몇 개의 간략한 단어로 표현한다든가, 길고 긴 수식어 군을 절개해낸 후에 가슴에 남을 짧은 표현으로 요약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은 풍성함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짧은 문구는 집중과 구체적 행동 유발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감동과 동기 유발을 이루는 축약은 관찰과 본질 파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득을 위해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고, 중심 단어를 찾았습니다. 목차를 선정한 후에 내용을 채우는 법을 훈련했고, 주요 내용 반복을 연습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단순화입니다. 풍요로운 많은 내용을 가슴 아프지만 가지치기 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멀리 바라보이는 먼 산은 될지언정 내가 즐겨 오르는 앞산은 되지 못합니다. 준비는 풍성히해서 전달은 단순화를 거치는 것이 낭비가 아닌 정품 생산의 과정입니다. 일과 삶의 운영도 같은 원리에서 진행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많다면 우리는 단순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제한되었다거나 혹은 그리 크지 못하다면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화를 위해 가지치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단순화시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눈을 들어 저 먼 곳을 바라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른거리는 눈 앞만을 보면 중요한 정체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는 많은 허상도 있고 그림자의 어울렁거림도 많습니다. 갈 곳을 정했다면 가지치기를 하고 단순화의 과정을 거쳐 가장 큰 화려함을 이룰 길을 가야 합니다. 명품은 유행을 넘어 심플합니다. 진정한 명품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로 인해 최고의 영광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위해 단순, 집중, 최고가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서 씩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도 주십니다. 눈물 있으나 하나님께서 웃음도 주십니다. 오늘도 흔쾌히 웃고 힘내서 가야 할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일 지내오면서 조금은 힘이 드시지요? 이제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쉬고 또 모레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서 오늘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절벽 끝에 서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렵다면 차라리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 평안히 가지려 해도 우리의 심력이 부족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가 절벽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절벽 끝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조차가 생겨 절벽 끝에 가기도 전에 떨리기도 합니다. 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만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 삶의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헤어나올 길은 더 어두워지고 자포자기 됩니다. 정확한 방향과 가야 할 목표, 이루어야 할 가치와 꿈을 상실한 허우적은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이끕니다.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궤적이 벗어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내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열매는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오해는 순간일 뿐이고 억울한 일 없고
당할 일 당하는 것이고 겪을 일 겪을 뿐입니다. 그 진실을 보고 품고 딛고 일어나며 갚을 것 갚고 받을 것 받아야 한다 결심할 때 두려움을 벗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정의와 정직을 부르짖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그 정의와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기에 강요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을 가슴 아파하며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어느 날 그것이 조금 편해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인생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순간이라도 자유로 인도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버둥거리며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앞을 보며 현재의 우리를 보면 갑갑할 때 있습니다. 내 가진 것과 내 앞에 흘러가는 유속 빠른 강, 자신감 서지 않는 시대 대비 나의 가치, 유려치 못한 건강, 어느 날 문득 닥친 듯 예기치 못했거나 혹은 예상했더라도 교통사고처럼 임하는 급작스러운 삶의 재앙, 피할 길도 없고 피할 능력도 없고 피할 특별한 수가 없을 때 삶은 위축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방법은 그 두려움의 한 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두려워하게 두려움의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어차피 한번 스치는 것이 삶이고 우리는 영원을 확신한다면 그 은혜의 영원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이 가장 멋진 다이빙이었으며 십자가의 길임을 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멋지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멋진 다이빙, 십자가의 길, 마음에 깊이 새기며 자신있게, 그래서 유려하게 모든 이들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지나서 3월 8일 월요일부터 2021년 춘계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예배당 입당 전에 드리는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이니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 영혼과 삶에 힘을 주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도 아직도 배는 고프고 세상은 고달프고 관계는 가슴 아프기도 해 혼미도 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눈물과 슬픔, 아픔이 많습니다. 아마 생각건대 이 세상의 아우성과 갈등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실물로 계셨고 또 그 주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고 직접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인생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중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 슬픔과 가슴 아픔뿐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규의 죽으심으로 형벌, 처형 기구인 십자가를 구원과 사랑의 성취,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인생들은 십자가를 사람 죽이는 끔찍한 기구가 아닌 인생들을 살리는 영원한 소망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십자가를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완성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들의 상식 이상입니다. 주 예수님의 인생들을 위한 죽으심과 그로 인한 죄 씻음과 새로운 생명 부여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회복된다면 우리 삶도 회복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없던 돈과 일자리가 생기고 아픈 것이 낫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나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나를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눈길, 다른 이를 바라보는 마음,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오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주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에 같은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지루했던 삶에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낙심하고 살기 싫고 사람이 미웠던 삶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삶과 인생들에 대한 사랑이 솟습니다. 겨울 지나 봄꽃 핌, 여름 무성과 열매 달림, 가을 물듬의 탄성 발함 같이 삶이 경이로워집니다. 주 예수의 생명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각 부여, 삶의 의지와 가치, 그리고 새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느 날 상처진 마음 치유되고 아픈 몸 일으켜 걷게 되고 결핍 속에 용기와 살아볼 의지가 생깁니다. 그 어떤 무엇과 누구로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삶의 기쁨이 내 안에 생깁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어떤 삶에도 구원과 기쁨, 용기와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보십시다. 그는 생명과 그 생명의 터전인 삶과 관계, 상처, 낙심에도 주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니 힘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춘계 특별 새벽기도회 1일차 마쳤습니다. 혹시 오늘 깜빡 주무신 분들 힘내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새벽에 뵙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지루함, 한 번의 휘저으심. 지루함은 삶에서 쉽지 않습니다. 지루함은 기다림의 지루함 또는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한 지루함입니다. 기다림의 지루함은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도록 기다림의 논리와 정서적 평안을 확보해 해결합니다. 집중하지 못함의 지루함은
무엇인가 가슴 설레이게 하는 집중할 일을 찾고 또 마음을 정해 넘어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내 주변을 정리된 상태로 바라보면 어떤 기다림도 새롭습니다. 삶은 어느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창조적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 여건을 통해 이룰 최선을 소득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것도 무엇인가가 나 자신과 상황 혹은 타인이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처음에는 기대 속에 기쁨으로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다림을 기다림만으로 목매어 기다리면 우리는 결코 내 호흡과 다른 하나님의 호흡을 힘겨워합니다. 신은 진실을 알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그분의 큰 계획과 뜻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뜻과 섭리를 존중한다면 푸근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한 발 빼어 주변을 걷거나 혹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봅니다. 문제로부터의 회피나 도피가 아니라 어느 때는 그 집착을 넘어서 있는 삶의 또 다른 실존을 봅니다. 삶이란 의외로 획일적이지 않고 내 사고의 기울기와는 다른 각도의 경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삶은 정오의 문제를 넘어선 옳고 바름 그 이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의 생각을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느리거나 상실된 기억 속에 존재치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오므락조므락해도 하나님의 바람 한 번 휙 불어 쓸어 가심에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넘어간 모든 나무들을 땔감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인간들의 마음을 또다시 움직여 그 넘어간 모든 나무들을 힘들이고 공들여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란 때로 우리의 존재조차 우습다 여겨집니다. 그의 휘익 돌아치는 바람 날갯짓 한 번에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한 호흡에 불어내시는 물결 한 휘몰아침에 이 지구상의 그 많은 인간들이 아비규환 혹 환성을 토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지루한 기다림이 아닌 감격의 주 바라보심 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삶이 힘들고 기다림에 지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끊임없는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춘계 특별 새벽기도회 2일째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 힘있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안겨져 있을 때, 새벽기도 인도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제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특별히 좋은 것 없는데 그냥 좋습니다. 편히 기대에 앉아서 쉬는 것 같고 요즘은 영혼의 안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은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피곤이 남아 있는데도 그 시간만큼은 피곤해도 그냥 그 상태가 좋습니다. 정한 시간되어 집무실로 내려오면 책상 가득 무엇인가 늘어져 있는데 이리저리 처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정렬해 늘어놓고 보면 어느새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새벽의 감흥과 감동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이 또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요 며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산에 가지를 못해서 아침을 제 방에서 맞이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은 언제나 아직도 가슴을 설레이게 할 만큼 좋습니다. 어둠 속에 드러나는 사물의 각지거나 공면의 선형을 가진 윤곽들의 물체감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순간마다 달라지는 양감과 색감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을 줍니다. 때로 조금은 피곤해도 그 피곤이 기쁘고 감사하고 느낌 좋은 약간의 어지러움일 때 삶은 행복합니다. 이제 저도 어느덧 부교역자부터 8년, 30년 합하니 38년을 자격 없는 부끄러운 목사 자리에 있습니다. 평생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그 자리에 지금도 익숙지 않게 있습니다. 늘 드는 생각은 목사는 평생 누구에겐가 구조적으로 은혜도 끼치지만 또 상처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좋은 목사라면 은혜만을 끼치고 상처는 끼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저도 인생이란 깊이를 조금은 느끼며 지난 30년의 이곳에서의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삶의 모습을 보았고 생각했고 또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고 삶의 용기와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은총을 드리고 싶었으나 늘 인격과 능력의 부족은 그 마음의 원함을 이루지 못해 항상 흡족지 못한 제 삶과 사역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교류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러한 삶의 반복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계 속의 인생들이 느끼게 되는 실존의 자각일 것입니다. 삶의 평안은 순간일 뿐이고 그 순간 바로 뒤에는 또 다른 삶의 일렁임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삶의 평안이고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묵상과 주님 품의 안정됨과 평안함이 필요한 어린 양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긴 어린 양으로서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충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은혜 속에 겨워 사시는 은총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깊은 강과 불꽃. 역사는 깊은 강입니다. 우리는 그 강에 실려 흐르다 어느 순간 불꽃처럼 장렬하고 그 강에 품겨져 스며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발언도 표현도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그 깊고 크며 긴 강 자락의 일부에 포함될 뿐입니다. 그나마 한순간이라도 누군가를 밝히고 순간의 빛을 비춘 불꽃이었다면 그 강에 스며져 자취조차 없어질지라도 우리 삶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슬퍼할 것도 힘들어할 것도 없는 삶의 미학이 지닌 아름다움 앞에 우리 삶이 수줍게라도 감격하고 갈 수 있다면 그 삶은 행복일 것입니다. 가야 할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추구될 가치를 이루며 행복에 겨워하다 며칠 지나면 우리 거처는 이미 주님 품 안일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인가? 반대로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수 없고 내가 주님 곁에 가지 못할 것을 그의 사랑의 진리와 논리를 아는 한 추론해낼 수 없기에 주님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뿐 아니라 어느 순간 무심해 보이는 그분의 숨결이 멀게 느껴질 때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옆에 서 계셔서 물끄러미 바라보심을 두려워하고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의 일상 속에서 흐르는 깊은 강의 역사 위에 실려가지만 순간마다 타오르는 불꽃이기를 바라고 그 순간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한없이 나태해지고 위축되는 위태 속에서도 깊은 강 위에 실려가는 불꽃이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장렬하고 주님 품으로 스며져 갈지라도 우리 삶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불꽃이기를 바랍니다. 불꽃 되소서.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